받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상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성탄 장식을 하다 보니까 대강절 첫 주일 장식을 저희가 못하고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생각은 내년에는 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추수감사주일 바라면 아마 이제 우리 매년 우리 초를 켜죠. 그래서 초를 5개 켜야 되고 마지막에 하얀색 초를 켜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대립절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다리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제가 늘 규율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연말이 되면 대강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강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복음의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때로는 이 원색 복음이 내용이 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색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원래의 색깔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기초,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강단에서 직접적으로 충분히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4주까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피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CNMA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준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준복음 안에 이런 복음의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사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생, 따라해보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구원의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Christ our Savior.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성결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Christ our Sanctifie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Christ our healer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야. 재림의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Christ our coming Lo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이 이 네 가지의 진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CNM을 창립하신 A.B. 심슨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복음을 삶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사중복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기초를 깨닫고 또 배워가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와서요, 말씀을 특별히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주가 지나고 나면요, 이 사중복음을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그리스도, 성결의 주 그리스도, 신유의 주 그리스도, 재림의 주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과 구원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어디에서 와서 또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며 우리의 끝은 어딘지 모른 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철학자나 어떤 종교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스칼은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또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도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파스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어떤 경우의 수를 놓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존재했을 때는 우리가 얻게 되는 기대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맛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조금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한대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건 아니고 별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따져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기왕 예수님을 계시다고 믿는다면 무한대의 그런 것을 우리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낸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수학적인 관점에서,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색복음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잘 듣기 힘들죠?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우리 1부 때 여쭤봤더니 한국에서도 아직도 명절에 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미국에 와서 길에 가끔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영어로 써가지고 들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그런 전도하는 그 모습이요, 그리워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의 구름통에서 살아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 후에 있을 그 심판답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원색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받아들이셔서 이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삶 가운데 오류를 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오류가 가장 심각한 오류인가 하면 신앙의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천당에 가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병신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천당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이 끝났지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갖 남자들과 바람 피우고 살고 있다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신부다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또 한 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타락했던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수많은 이 세상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름 없는 인도 주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늑대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항상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늑대고 하나는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걱정, 근심의 부정적인 마음의 늑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늑대가 항상 싸운다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싶은데 불평이 생기고 맨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 어떤 늑대가 이길까? 답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으면 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 질투, 이 걱정 근심의 늑대가 기쁨과 감사의 늑대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애를 쓰면 이 기쁨의 감사의 늑대가 이 부정적인 그 늑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죠.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늑대에게 우리가 먹이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기쁨과 감사에게 그 늑대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먹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싶지만 결국 우리가 관계하는 그것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난로가 있어요. 거기다 손을 댔어요. 근데 입으로 야, 이 난로가 얼음처럼 차갑다, 참 차가운 거야 한다고 그 손이 차갑게 느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이것이 차갑다고 인정한다고 되는 것, 여러분 최면이 걸린다면 모르겠지만 최면 걸리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불교나 타성교들에서 얘기하는 고행과 수행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손을 대는 것들이 있죠. 아들과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하고 있고 손을 대고 있고요. 비즈니스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감사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거래처가 다 끊겨나가고 있어요. 뭐 사기를 당하고 그런데 거기다 기뻐하다 감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데 손을 대고 있는데 차갑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루터나 칼빈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예 의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지가 노예화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다 게임이 잘 안 풀리면 휘파람을 불고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서 골프를 이렇게 잘 쳐나간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퍼팅하다 잘 안 들어가면 막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나나 봐요. 옛날에 한 청년은 그것 때문에 퍼터를 부러뜨리고 막 이랬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려고 왜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닉 브라이스가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골프 치다 어려움이 있을 때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닉 브라이스가 뭐 이렇게 골프 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휘파람을 불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휘파람 부는 거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막 이러고 있으면 최면에 걸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뜨거운데 손을 대고 있으면 뜨거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관계하고 있고 무엇에 손을 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요, 이 관계로부터 손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되어 있던 그 관계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에요. 어떤 이 세상에서 접촉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떼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과 우리가 접촉하고 어떤 것과 관계하듯이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과 그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만남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떼어내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 마음 자체가요, 우리가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손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붙어 있을 때는 그 현실이 주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시원하다 차다 할지라도 뜨거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중노를 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우리 손을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은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비즈니스 회사가 성공하고 자식이 뭐 하버드대에 들어가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자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부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이 하버드대에 이렇게 간 것이 그것이 부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돈 자랑일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랑은요, 하나님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막 달려나가는데, 나는 볼 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가지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자식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우리 남편은 어떤 병원의 원장이고 우리 남편은 뭐 로퍼의 사장이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삶 가운데 늘 여유와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요, 구원받음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고 갈 것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가게 돼 있고 다른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며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거나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밑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인데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땠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서 유무상통할 수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일 내가 대통령이 되든지 내일 내가 순교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일 나를 병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 나를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실 수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을 예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서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전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의 의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절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어서 세상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